밤의 피크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온다리쿠라고 하는 일본 소설계에 있어서는 꽤 주목받고 있는 추리소설 작가의 책입니다. 이 책은 24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주인공들이 80km라고 하는 길을 걷는 고등학교 행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추리소설 작가가 썼지만 전혀 추리와는 관련이 없는 책입니다. 오히려 여기에서는 밤새 정해진 길을 걸어가는 보행제에 대한 이야기가 그득합니다. 그리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는 행사는 출발하여 걷는 것으로 시작해 걷는 것을 마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한편으로는 시시하거나 심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 소설은 밤사이에 일어난 보행제 하루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은 어떤 강렬한 내용이나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루 사이 고등학생이라고 하는 주인공들이 자신의 감정과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내어놓는 이야기입니다. 아침부터 저녁으로 다시 밤으로 이야기가 계속되어집니다. 밤새 걷는 신체적 한계를 이겨내 보기도 하고 그 가운데 평소 하지 못했던 가슴속 이야기들이 드러납니다. 보행제를 통해 함께 걸어가며 주인공들 사이에 가슴 맺혀 있던 일들이 나타납니다. 엉켜있던 마음과 감정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밀했던 갈등들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들이 가진 갈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사건이나 일들로 해결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걸어가는 길과 시간들로,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로 문제들이 찬찬히 풀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소설의 마지막은 보행제를 마무리하며 끝이 납니다. 결국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함께하는 시간의 부재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본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아버지와 함께 단 둘이서 자전거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여름에 자전거 여행을 가보지 않겠느냐 제안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흔쾌히 가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막상 준비를 하면서 이 여행이 다소 부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3박 4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아버지와만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하니 무언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와 이 시간을 갖는다는 것, 상상만 해도 다소 숨이 막혔습니다. 30대 중반을 넘긴 아들과 60대 중반을 넘긴 아버지의 조합은 생각보다 껄끄러웠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먼저 이야기하시고 또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늦은 오후에 제주도 공항에 아버지와 도착을 했습니다. 자전거를 빌리고 여행을 시작하려는데 역시나 처음부터 조짐이 좋지 않았습니다. 흐린 날씨와 바람이 강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시내를 빠져나오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여행 전에 생각했던 시원한 바닷바람, 좋은 경관, 두런두런 이야기, 여행 전 아버지와 함께 그렸던 모습은 간데없고 가랑비에 끈적해진 옷, 우울한 하늘과 강풍, 조심하란 이야기, 돌아갈까? 라고 하는 이야기만이 오갔습니다. 그래서 첫날의 일정은 거기서 멈추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쉬고 둘째 날부터 가자라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둘째 날이 되어서는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것에 반도 가지 못했지만 아침부터 심기일전하여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난항이 있었습니다.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어느 사이 아버지가 멀찍이 뒤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체력으로 앞으로 나아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60대 중반이 넘기셨다는 걸 잊어버린 거죠. 뒤돌아보기를 반복하다가 멈춰서기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앞만 보면서 가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제 뒤만 보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는 저와 함께하고 있는 그 시간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천천히 저의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옆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빨리 가느라고 몰랐었는데 자전거를 타면서도 충분히 두런두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전거를 타면서 제게 꽤나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천천히 가던 이 여행은 어느 순간 쉬엄쉬엄 카페를 들르기 시작했고, 가다가 바다를 보면서도 멈춰서서 꽤나 오랜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여러 가지 아버지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어려서 말씀해주지 않으셨던 이야기들도, 또 이해하기 어려웠던 가슴속에 아버지만이 담아두셨던 그 이야기들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 이야기나 고민을 다른 사람에게 잘 하지 않는데요, 그때도 무언가 제 마음속에 고민되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아버지와 함께하는 3박 4일 동안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며 들으며 무언가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해결해지고 또 마음의 고민들도 사라져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철학자는 우리의 인생은 걸어가는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길을 걸어가며 함께 걷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갈림길에서 주저하기도 합니다. 또 역경을 만나기도 하고 그 역경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가끔은 혼자 걸어가는 길이라고 느끼기도 하고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면서 누군가의 손길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의 손을 대신 잡아 끌어주기도 하고 전혀 엉뚱한 길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걸어가는 길, 그리고 그 길 가운데 누군가를 만나는 것, 또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꽤나 중요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라고 하는 길은 누구와 함께 가는지, 그것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와 함께 걸어가는 길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다윗을 통해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어떠한가를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적어내려간 시편 중 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적었을 때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잠깐 다윗의 이야기를 하자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였고 또 사울의 군대장으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래에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불편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내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결국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 명령합니다. 다행히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을 피해 도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도망하는 시간은 녹록치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은 졸지에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승승장구하던 장군은 죽음을 피해 달아나야 하는 처지에 빠집니다. 도망할 곳이 없어 적군이었던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기도 합니다.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은 약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쫓아갑니다. 다윗은 이미 사울에 한 번 에워싸움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다윗은 사울에게 잡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시 사울에게 발견되어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과 맞닥뜨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사울의 추적군들이 다윗을 쫓아옵니다. 적군을 치기 위해 용맹스럽게 다녔던 전장은 살기 위해 도망 다녀야 하는 곳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신들을 따르던 군대가 오히려 자신을 쫓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숨어 들어간 굴 앞까지 적들이 쫓아온 겁니다. 다윗은 심적으로 많이 위축되고
발각이 될까 마음이 콩닥콩닥 하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때 다윗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1절과 3절에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탄원과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 구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은혜는 자신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달라는 탄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꼭 자비로운 응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나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이 재앙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다윗은 이미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경험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리는 하나님이라는 고백, 이것은 이미 다윗이 이전에 자신에게 행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함께 걸어오신 하나님을 기억해낸 것이죠. 이미 숱한 죽음의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 한낱 소년에 가까웠던 다윗이 전쟁에 나와 골리앗을 맞닥뜨렸을 때 죽는 것이 너무 당연할 수 있었던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숱한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 내신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하신 그분, 그 하나님이 지존하신 하나님임을 다윗은 인정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이 하나님을 인정한 후에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 다윗의 상황은 정말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자신의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짐승 가운데 자신이 있다는 것, 그리고 불사르는 자들과 함께 누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떠할까? 심지어 이 불사르는 자들의 이는 창과 화살과 같다고 합니다.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누워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이 처해 있는 간절함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탈출구를 찾을 수 없는 힘없는 자가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숨을 웅크리며 죽인 채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바로 다윗의 걸음을 막기 위해 그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분들이 다윗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정말 여기까지구나,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여지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하며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지만 다윗은 알게 됩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상담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담자가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합니다. 답답한 이 속내를 꺼내놓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풀려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성도분들이 잘 들어주는 사람들에게 단둘이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을 때 문제가 괜찮아지시는 적도 있지 않으신가요? 무언가 괜찮아지고 변화되는 것 같고 마음의 응어리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마음속의 억울함과 힘듦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비록 자신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다윗은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기도를 들으시며 함께 하시고 이전과 같이 자신의 일들을 해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는 것을 발견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러한 마음의 심경은 7절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을 하리이다. 다윗에게는 아직 일어난 일이 하나도 없죠.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죠.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확정되었음을 말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상황을 올려드렸을 때 다윗의 삶 가운데 이미 역사하고 계신, 그리고 다윗의 옆자리에서 함께 걸어나가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자신에게 행하셨던,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고 나에게 미래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으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공포와 두려움,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어 올려드립니다. 더 이상 자신 눈앞에 있는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기대의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현현을 통해 그의 영광이 다시 한번 드러나도록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다윗에게 주어졌던 시간은 너무 가혹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넘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때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올려드립니다. 자신의 상황이 억울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실 때 괜찮아지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불안은 찬양으로 바뀌어집니다. 이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며 자신의 삶을 인도해 가시리란 그 확신을 가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는 것 같고 어제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순간들이 있죠. 하지만 오늘 갑작스럽게 일들이 터지고, 그리고 내가 원했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의 오늘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것조차 입에서 떨어지질 않고 쓰러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리스도인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의 이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내시리라는 것, 그리고 어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 그것을 기억해내며 바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삶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으론 정말 끝이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들이 보았을 때 미친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으며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확정되었습니다. 주님,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넉넉함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자 되신다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기쁨과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셨는지,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내고 계시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하셨고 또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속량하시며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지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좌절하고 쓰러지고 낭망하기보다 우리의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는 것, 그것을 내가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처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도우심을 허락하시고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다윗은 오늘의 이 시편을 적어 내려가고 그 숨어 들어갔던 굴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기름 부음을 따라 왕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그 삶들을 살아갔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온전히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도우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끔 낭망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낭망하는 일들, 힘든 일들, 너무 이겨내기 힘들고 쓰러지고 싶은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 가운데 포기해버리고
쓰러져 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미 이전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 숱한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에게 힘 주셨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나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리라는 담대한 믿음과 내 마음을 오히려 하나님께로 내어놓으며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되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세워나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며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나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붙잡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어쩔 땐 죽음의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닥쳐오지만 주님, 이미 이전에 우리에게 역사하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힘든 순간들도 넘어갈 수 있도록 힘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의 또 나에게 닥쳐오는 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